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통한 치유입니다. 부르심을 통한 치유. 저는 목회 선교 지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정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 우리 감리교 신학으로는 선행은총, 우리보다 먼저 앞서시는 선행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삶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인생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내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주님 부르심에 치유함의 역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부름받은 이야기를 기록하며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 마태를 만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발견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로,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를 부르신 것이 나옵니다. 이 마태와 레위가 같은 사람입니다. 레위는 마태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레위를 마태의 본명으로 설명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마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훗날 그에게 지어주신 새 이름, 별명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당시의 제자들 또 후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마태로 부르지 않고 레위로 기억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을 마태로 부르며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이 마태를 존경하는 의미로 그의 본명을 부르며 레위라는 이름으로 그를 높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라는 이름이 학자나 귀족의 느낌을 주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 자신은 자신을 여전히 마태로 부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름, 이것이 곧 은혜라는 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소명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린 까라바조는 처음에 이 마태의 소명을 그려달라는 그림을 보고 어떻게 그려야 할까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귀족 느낌의 레위로 그릴 것인가, 아니면 거친 말을 내뱉고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세리 마태로 그릴 것인가. 그는 고심 끝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를 그리면서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을 천사가 잡고 글을 쓰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복음서를 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서를 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 자체가 곧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이란 당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두려운 자리였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힘이 있을지는 몰라도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지만 자신의 일을 충직하게 감당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이 세리 마태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마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더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마태, 그 누구에게도 존경과 따뜻한 눈길을 받지 못했을 이 마태를 생각하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치 이 마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8절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자신의 지위, 권세, 힘,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우울함, 자괴감, 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고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세관의 침울한 자리, 억압과 상처의 자리, 그런 곳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위로하고 기뻐하는 자리, 예수님을 모신 자리, 더 오래 앉아있고 싶고 더 만족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치유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마태를 부르지 않았지만 마태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응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주님의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보장,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보장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는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CCC 집회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많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외치십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자 이유 되신 분은 누구? 그러자 수많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칩니다. 또 인생의 모든 질문에 해답 되신 분이 누구? 그러자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백문백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불만족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의 자리, 치유의 자리, 또 구원의 자유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딱 하나 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세관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세금 징수를 기록하던 펜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펜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를 기록하던 펜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 이것은 그냥 전승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처럼 삶의 현실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은혜의 삶, 치유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